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복음인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함께 오케스트라식으로다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제가 참 아주 마음이 아주 기쁘고 참 뿌듯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8절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보면 1840년대에 우리 교단이 시작되면서 가장 기초를 놓은 기별이 바로 재림교단에 있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안식일에 대한 기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또 이 심판에 대한 기별도 들어있고, 또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재림교단의 한 교인으로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 진단하면서 이 세 천사에 나오는 그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 있는 이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 구약의 39권으로 나와 있는 구약의 가장 그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구약에 있어서의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초림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 재림의 허락, 그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 신약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이러한 분들이 전한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는 그 복음이 시대와 장소, 민족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이란 이미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셨다면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더 받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잘못생겼기 때문에 못 받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더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높아서 더 받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듯이 몇 대 1 뭐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해야지 될 이 영원한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이 복음은 아주 쉽게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주 무식꾼이라도 아무 글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한마디 들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짜, 우리 좋아하죠. 공짜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언약이라든지 또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선물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저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에서도 그렇고 그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선물,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 나왔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서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낭독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하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욕을 하는데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그 동정해 주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복음은 지식 있는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이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하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학식이 높은 성경 박사들은 요즘 그 고등 비판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 어렵게 끌고 갑니다. 또 엉터리로다가 끌고 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변질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면서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시기도 정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비밀은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림주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이 비밀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화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길로 우리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20명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가끔 저는 옛날에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어야지 되고 또 우리의 품성이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골로새 1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면서 이 비밀은 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거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사실 비밀이에요. 어떻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것도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 못해요. 아마 이것은 두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 비밀의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희생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풀어야 될 그 비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아마 풀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이 그 큰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은 분명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일에 대한 참 뜻.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조차도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조차도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헷갈리는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자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무리야. 남은 백성이야. 우리만이 정말 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교단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자, 우리 조장로님이 과정 공부 시간에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예수의 믿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비슷한 말 같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믿습니까? 여러 번 우리 조장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비슷해요. 다 그거 같아요. 나 예수 믿지.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내 능동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 믿음은 나의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행함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서 칭의가 되고 내 노력으로 인해서 성화가 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영화의 그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거기에 심판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판 하면은 이 심판을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잘못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정 용어로서 심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처벌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더 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면은 우리가 요즘도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우리 교단 내에서 참 여론이 참 가지각색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조사심판, 특히 조사심판이 1844년부터 일어난 그 사건으로 어떤 사람들은 해결하고 아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기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844년이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옵니까? 그것보다는 이 심판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도 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1844년에 조사심판으로 들어갔던 그 조사심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준 은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는 또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가야지 된다, 이쪽으로만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하면은 이 심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구원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지, 그 기별이 바로 이 심판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그 자세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조장로님께서 원어를 해석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를 하시면서 율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야지 돼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지 돼요. 율법의 결과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기별 속에 그러므로의 기별,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 가나안으로 연결해서 그 가나안이 지역적인 한 그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께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기별이요 결론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참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는 심판의 기별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꼭 우리가 선택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배후에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나의 반응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대답 한마디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선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가 뭡니까? 예가 뭐예요? 나는 처음에 이 예해서 어떤 example로다가 생각을 했었어요. yes.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예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예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은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정 공부 시간에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니까 어떤 대답은 그거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아요. 이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 이해하는 그 어려운 것조차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는 참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어렵다면은 그 어려운 그 이해하는 그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느니라 하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조차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그 선물에 대한 나의 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갔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간 것은 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 예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한쪽 강도입니다. 니고데모는 젊어서 국회의원 시절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평생 동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언제 깨달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고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쭉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하시고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때가 오리니,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신 그 뱀이 들려야 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들렸던 그 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과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또 한쪽 강도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한 번도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었던 그 고백 한마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했던 그 강도의 대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복잡하게 이 영원한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복음도 이완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7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60회가 바울이 서신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아덴에서 그 많은 지식인들,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린 이후에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나의 유식한 언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 다 소용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서 그렇게 간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참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쉬운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될까,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쉽고도 놀라운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할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발에 대해서, 제일 우리 몸 가운데서 구박을 받고 있는 발에 대해서 달려오는 저 발이여 하면서 그 아름다운 발을 상징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감격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발, 어려움과 장애를 무릅쓰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 그 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과 반응으로 귀한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 기도를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믿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예라고 반응하는 나의 이게 네. 나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예라고 반응하는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예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예, 아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또 저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